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인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예수에 대해서 재판하던 유대 공의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의 과정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예수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하나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더욱 주의 깊게 보고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다른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 공의회에서 전해온 제목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형을 당할 일이 그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죄목을 보고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이 보기에도 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밤 꿈에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어서 괴로웠다고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꿈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명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후보로 나온 사람이 예수 바라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바라바는 당시 열심당원으로 사람을 죽이며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라고 하길 원했습니다. 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며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까지 하면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양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것이 맞지 않은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리들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까봐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지위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죄를 선동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주님께 돌아오기가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히 깨어져야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자들의 선동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사는 방식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를 정확하게 전해야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의 지위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융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융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양심의 어떤 가책, 양심의 찔림이 있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 또한 그 상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아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만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서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자인 예수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과 동일시하시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양한 죄인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철저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바라바는 우리입니다. 살인자와 같은 죄인,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큰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아직도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